오늘 우리는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노령이 부자가 옛날에 살았더랬습니다. 그 마을에 어떤 청년이 이 부자 노령이가 당대에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자가 되어 보겠다고 비결을 배우겠다고 그 노령이 영감을 찾아가더랬습니다. 그래서 영감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돌려보냈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가서 또 사정을 하고 했더니만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냐?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니까 그러면 날 따라와라.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니 그 산 뒤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절벽을 향해서 이렇게 난게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왜 나무를 올라가라고 하느냐? 그것도 떨어지면 천길만길 낭떠러지 되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왜 올라가라고 하느냐 싶어서 의아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비결을 배우고 싶지 않으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냐? 이래서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지가 하나가 낭떠러지로 난 게 있었습니다. 여기 낭떠러지면 이렇게 났다는 거죠. 이 가지를 잡고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 있어도 떨리는데 그 밑에는 낭떠러지 손만 놓으면 죽는데 거기를 매달리라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매달릴 자신도 없고 두렵고 떨리지만 어떻게든지 부자가 한번 되어보겠다는 생각에 시키는 대로 매달렸습니다. 매달리면 이제 비결을 가르쳐 주겠지 생각이 되어서 말이죠. 매달려서 이제 비결을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아니 노인네가 뜸을 들이고 있는 거죠. 빨리빨리 안 가르쳐 주고. 그러니 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뭐 대단한 운동선수도 아니고 나무를 붙들고 매달려 있다는 게 팔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까딱하면 떨어 죽을 것 같고. 아니 영감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너무 죽을 것 같지? 네,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만 이 부자 노인네가 이러는 겁니다. 너에게 돈이 들어오면 지금 그 나무를 붙든 것처럼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말아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돈이든 내 돈이든 돈이 일단 들어오면 절대로 내놓지 않는 것이 이 부자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령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내 젊은 날에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했습니다. 마른 땅에 물개인다. 이게 흙이 물컹해가지고 저런 토사가 많고 하면은 물이 고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굳은 땅에 물개인다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게 물이 고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교훈인적서 전략하고 아껴야만 그래야만 돈이 모이느니라 이 얘기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성경이라고 읽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려고 하면은
말씀이 내게 부닥쳐 오게 되고 부담이 되고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에 자기를 써서 복종하는 자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마음의 심적 부담이 올 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갈등이 올 때 진리편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생각, 내 지금까지의 경험상의 생각을 쫓지 말고 통상적인 세상의 그 풍습에 매이지 말고 살아계시며 복에 거는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해서 그 말씀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흘러갈 때는 절대로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할 때에 그 말씀은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지금 두 가지 비유가 극과 극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얼마가 있든 간에 훌훌해서 흩어 구제한다잖아요. 인색하게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털어서 훌훌 이렇게 구제를 해도 부하게 되게 되지만 되는 일이 있나니라는 말은 어쩌면 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은 부자가 되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적서 부자가 부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가 아닙니다. 부하게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헛되어 구제하여도 부자가 되는 일이 있나니 성경에는 절대로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부함을 원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부자란 많이 가진 것을 말하지만 부함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해도 펑펑 써도 더욱 부하게 되지만 과도히 아껴도 이거는 아껴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교훈처럼 마른 땅에 굳은 땅에 물갠다. 이 굳은 땅에 물개는 정도가 아니고 부자인 노랭이처럼 놓으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이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 놓으면 죽으니까 이거 꽉 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내 손에 들어온 돈 꽉 움켜잡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진다.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껴서 인색해서 전략해서 부자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써라 그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대로 사용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거는 허비했다고 책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손에 있다지만 내게 붙여주셨지만 이게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은 풍부하게 하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내용은 하나님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풍부하면서 남이 가난한 것을 눈 감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도 복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여지리라. 세상에 이러한 진리가 세상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말씀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난다는 걸 말합니다. 그죠? 마치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만민에게 모든 만물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이 나오는 것,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처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대로 복을 주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은 공허한 말이지 마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그러한 내용이지 절대로 공산주의가 유토피아 됐기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한 내용이듯이 이것도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진리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만 하면은 구제하고 은혜를 베풀면 무조건 복 받는다. 성경에 오직 유일한 복이 이것만 있다면은 이것만 전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윤택한 삶의 비결을 전하면서 그 한 부분만 전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축약해서 3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5가지, 6가지, 7가지, 10가지 뭐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과해가지고 도무지 성도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전하다 보니까 특히는 사무부터가 너무 지겹다, 줄이라. 이래가 당신은 설교를 줄여야 된다. 너무 많은 내용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담지도 못하고 힘들어하지 않느냐. 이렇게 늘 충고를 들어가지고 내가 좀 조심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3가지로만 전도하겠습니다. 첫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데 첫째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그 준비된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의 근처에 가지를 못합니다. 아멘이죠.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 진실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아주 선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연찮게 놓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내가 우연찮게 교회에 놓은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누가 오라고 안 해도 내 발로 갔다. 그래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사단이 보내줄 일은 절대로 없고 교회에 나왔다는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5, 6년 전쯤 됐을까요? 26, 7년 됐을까요? 어쨌든 건물이 목사 안수를 받고 오래지 않아서 곧 어느 시점에 주의 전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다가 이런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겠나이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복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며 살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참 중요합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뢰하고 단단히 주님께 묻고 매는 그런 결박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을 주실 때에 내게 복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말씀에 혹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복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허다해 많습니다. 손해볼 것 같으니까, 뭔가 내 본능적으로 내게 크게 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혹은 내게 좋지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허물진 것, 연약한 것을 다 낱낱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제법 선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바탕을 싹 비춰주시면 살짝만 보여주셔도 너무너무 부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복을 명하시고 위로를 주시며 축복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순복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려라, 감사로 심어라, 선교와 구제에 힘써라, 이런저런 봉사를 해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또 우리의 정욕, 마음에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복해서 나를 위해서 복종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왜 안 하겠느냐 그거죠. 손해볼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내게 별로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꼭 어디가 그래야 되나요? 요즘에 11조 하라는 것은 도둑질과 같다고, 엉뚱하다고, 이단 같다고 11조 하지 말라는 목사가 있고, 조회수가 뭐 7, 80만, 뭐 100만 이렇게 갑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11조 하지 말라는 말에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1조가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11조 하라는 게 저주라는데 그 주둥이가 저주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사단이가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왜 그런 걸 좋아할까요? 헌금하지 말라면 왜 좋아할까요? 내게 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봐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복되는 게 있나 없나? 다 저주지. 하나님을 위하여 안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웃을 위하여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도 자기의 생명의 주 하나님 앞에서도 예물 드리는 게 아까워서 인색해서 못 드릴 것 같으면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허투 구제를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탐욕의 마음에다가 기름을 붓는 행위인 거예요. 목사들이 아니라 어느 한 목사가 그랬나 봐요. 11조 하지 마라.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 우리가 성도들이 11조를 주제하고 인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거 드리고 나면 나 부족한데,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절대로 선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한 목회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뭘 몰라도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헌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최소한의 하나님이 정하신 세례사례비는 가져가겠지만 그것보다 월등히 더 많은 헌금도 얼마든지 합니다. 아멘이죠? 얼마든지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코 그것을 무슨 성도와 목회자를 구분지어서 누구는 받아가고 누구는 드리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단의 말에 쏙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선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면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게 되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볼 때 조그마한 물질 늘어나는 것, 혹은 땅에서 조금 이런저런 낙을 누리는 그걸 즐거움이라고, 그걸 무슨 보배인 줄 알고 끌어안고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살지만, 그거는 어린애 애기들 구슬도 닦지도 안 되는 그런 종류고,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 누려봐야 합니다. 아멘이죠?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그 은혜를 한번 맛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게 하고 여호와의 정권을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마음이 기쁘고 눈이 밝아져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아름다운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8절로 10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맛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별로 나는 모르고 산다. 나는 그래도 한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걸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그 교훈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훈하는데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가 뭡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며 따라가는 그들, 강하게 주장 안 해도 자기의 주 목자 되신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스스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마음에 완고함이 없고 고집함이 없고 주의 뜻에 아멘하고 순복해가는 그들이 온유한 자인데요. 그 온유한 자를 그 도로를 가르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전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강팍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아멘을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도 아멘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강팍한 마음이지 온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은 모기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도 그게 주의 음성인 줄만 알면, 그게 주의 뜻인 줄만 아면 아멘하고 순복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둥 번개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강력하게 나타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살며시 살짝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는 주의 것이라고, 나는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나라고 소원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가는 자는 내가 소원하며 가는 길이다 보니까 주님이 살짝만 뜻을 주셔도 아멘 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주님이 뜻을 줘도 그 뜻을 순복할 마음이 없다 보니까 살면서 살짝 내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 음성이나 그 뜻 앞에 순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한테도 뭐가 한다고 말 한마디 내가 나는 저거 참 저러고 좀 해줬으면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자식들이 좋겠는데 한다고 다 따라 합니까? 야 이거 좀 해라 이래도 할까 말까인데 좋겠는데 한다고 따라하고 뭔가 눈빛이 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따라하고 어떤 것을 내가 하니까 부모가 좋아하던데 싶어서 그렇게 하고 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어도 안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요? 직접 내려와서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채찍질을 하면서 시키겠어요? 그래서 말이나 노새처럼 완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해집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공의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탁 나타나면 거기에 입각해서 내가 이걸 분별해 보면서 이게 옳다라고 하면 쳐서 복종하는 거. 뭐 하라고 하든 안 하라고 하든 그게 옳은 줄 알면 순복해 가는 것. 이게 공의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깊숙이 은혜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것은 이 공의에 순종할 줄 아는 자, 온유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조조하게 이끌려 갈 수 있는 그 자들이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시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도 천차만별이 되고 믿음이 제각각인 이유가 거기 있고 그래서 또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제각각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 제각각 달라지는 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 대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경멸해 버리고 멸시해 버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뜻인 줄 알면 내가 순종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주의 진리 앞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지할 데가 없게 되고 하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서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나 이런저런 것에 시련이 가해져서 내가 입술이 터져나가고 괴로워서 답답해서 그거를 1년, 2년, 5년, 7년 이렇게 시련 속에서 나아가면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그렇게 힘들어도 주님 이거 멈춰주세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뜻 안에 순복해 가야 된다. 그거를 이기고 그 문제 앞에서 그런 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멈춰주세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를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하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선하신 분,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근본 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나를 맡기고 의탁하고 순복해 갈 때 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한 절을 굳이 여기 하나 인용을 한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고 그것을 과실이다 이랬습니다. 열매다 그랬어요. 우리 삶에 열매가 될 게 뭐겠습니까? 아픈 자에게는 치료가 열매고, 그죠? 문제가 있어서 헤맨 자는 그 문제 해결이 열매고, 가난 속에 헤매는 자는 부요함이 열매고, 인간관계 속에 먹혀있어 힘들어하는 것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화평을 이루고, 복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그게 열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을 것이 진실로 많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얻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인간적으로 한다고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단 권살에 있는 자들을 인간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의 뒤에 사단이가 꽉 잡고 그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잡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나와라 한다. 그 사람이 놓을 수 있어요? 묶여 있는데 절대로 불가능하죠. 안 그래요? 조금만은 무슨 포순줄이 묶여가지고 수갑만 채워졌다 어디 매달려 쇠 기둥에 매여 있어도 우리가 빼내지 못할 텐데 막강한 사단 권살에 있는 자를 내가 그 설득한다고 꼬신다고 그게 되겠어요? 못 따라 놓지. 그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 있는 수밖에.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 풀어주세요. 하나님 제 영혼 붙들어 주세요. 주장해 주세요. 이 기도에 응답이 되어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 다 하나같이 열매들입니다. 또 우리 안에 아름다운 맺혀지는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우리 심령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기주의고 정욕적이고 계약하고 욕심적인 그런 것들은 어둠의 열매, 죄의 열매들이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맺고 싶다고 맺어지느냐 그거죠. 기도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선한 심령이 보여지면 믿음의 선진들에게로부터 사도들로부터 혹은 우리 주님의 형상 속에서 선한 것이 보여지면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모세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런저런 속에서 선한 것이 보여지면 하나님 나에게도 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저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저런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갈망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거기에 살며시 들어가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열매가, 그런 믿음이, 그런 사랑이, 그런 화평이 이런 것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입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니까 내 문제만 놓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정욕적인 이런 기도 말고, 물론 어릴 때 기도가 애기들이 달라고 하는 게 젖 달라고 보채고 기저귀 갈아 달라고 보채고 그런 거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기도하는 게 내 일신상에 뭔가 요구하는 게 되지 말고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내게 복이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음 속에서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테니까. 성도는 기도로 하늘의 복을, 기도는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비결이고 또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서 잘못 구함이니라. 이 나중에 것은 그냥 놔놓고 앞에서만 보더라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너희가 풍성함이 없느냐? 그건 너희가 안 구해서 그런 거다. 목사님 나는 풍성한 거 부족한 게 없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가진 게 뭐예요? 그래도 여유가 있고요. 저축도 좀 있고요.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이게? 그게 내 육신에 조금 만족함이지.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그딴 거 살라고 그렇게 해서 근심 걱정 없이 그 돈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게 하나님의 열매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 영광이 안 되죠, 그런 거는. 인간이 스스로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는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하늘의 부요함을 모르고 그저 몇 푼의 물질에 그거를 가지고 만족이라고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멘이죠? 저 안에는 여러분들 속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안에도 하나님 주신 부요함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 부요함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이 말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나눠줄 게 없습니다. 목회자가 빈약해지면 성도들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을 향해서 한 말이 뭡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말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요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 부요함으로 일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정말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처럼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한 것을 보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눈물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불쌍한 자기 처지를 벌거벗은 자기 수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멘이죠?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건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봐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걸 어떻게 얻습니까? 저절로 얻어 걸립니까? 소 뒷발에 지치듯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경험상에 봐도 아가페 사랑을 봐야 그 사랑을 얻게 되고 어려움을 봐야 그 어려움을 얻게 되고 화평을 봐야 그 화평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봐야만 그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얻어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연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풍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내가 가져와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와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갈 때 믿음도 자라고 기적도 맛보고 이런저런 삶에
부요하고 윤택함이 차서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근데 봐봐요. 이 정도면 됐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그거는 부요함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자족하려고 애쓰는 것 뿐이지 영혼의 만족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만족하자 이 정도면 됐지.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그냥 이 마음속에 부요함이 넘치는 것이지. 할렐루야. 저는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부요함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요즘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죠? 또 물질도 하나님 이거 좀 베풀고 나누면 심어야 되겠는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더 쳐주세요. 인간적으로 뭐 있다고 여기저기 이래주면은 그것도 결실이 잘 안 되거든요. 인간이 자기 정욕대로 막 이렇게 베풀면 복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복이 안 됩니다. 그거는 흡입되고 낭비되고 헛된 것이 많아집니다. 주의 성령이 보여주심을 따라서 주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써야만 참으로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이 나고 하는 게 영광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사용할 때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딱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주셔서 이제는 많은 것을 베풀 수가 있다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보여주셔야 하지.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이제 나도 우리 교회도 이제 심을 수 있다.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전날에는 어려운 중에서 믿음으로 조금서밖에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복을 이제는 넘치도록 받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가 되고 말이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로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들도 해결이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아까 간증을 하나 듣다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 할렐루야 저기 누굽니까? 이름이 저는 하면서 가다가 살아도 생각이 안 나고 저번에 한 분은 우리 성현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름이 가만 뭐였지? 성이 뭐였더라? 아버지가 장로님이 성이 채가 생각이 났어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최자실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 책에 그 간증을 하는 요즘 성경 이거 간증 책 읽어주는 여자 있잖아요. 에젤 그거 하는 그분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수시로 그 은혜 받고 삽니다.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무조건 보십시오. 그거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복 주려고 그 여종에게 지시해서. 근데 거기에 듣다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그 서대문으로 나와가지고 꼴랑 얼마 만에 2,000명 성도가 늘어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어머니 우리도 텔레비를 하나 삽시다 그러더래요. 그때 흑백 TV가 막 나올 때인데 TV에 한 대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아주 부자처럼 됐더래요. 근데 2,000명 성도쯤 되니까 그래서 아니 목사가 무슨 텔레비가 왜 필요합니까? 이러니까 왜 필요하냐? 이러니까 필요합니까? 이랬다나 했더니 필요하냐 했다나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텔레비를 봐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목사가 좀 지었으면 알아서 성도들에게 뭘 할 때도 은혜를 끼치고 하지. 텔레비 없으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성도들도 이렇게 많고 하는데 목회자가 무식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 있어야 된다 보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텔레비를 흑백 TV를 중고로 하나 샀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 앞에서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루는 손자들이 할머니 지금 텔레비 재밌는 영화 미국 영화 노는데 지금 한번 보러 오라고 손을 껐더래. 그래가지고 뭔가에서 가서 보니까 마침 뭐 칼을 맞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슴에 피를 철철 흘리고 그 장면이 나오더래. 토요일인데. 그래갖고 아니 뭘 저런 거 보느냐 했더니 뭐 조윤기 목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젊은 목사 그만 빠져가지고 쳐다보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싶어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작정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작정하고 100일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저거 치워주세요. 저 조용히 뭐 텔레비 치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90 며칠인가 돼 가는데 포시를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포시를 달력에다 포시라고 가는데 하루는 미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조윤기 목사님이 영어로 여창한 영어로 통역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통역을 오늘 그 집회 부흥 집회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끝나갈 무렵 이 설교 예배가 끝나갈 무렵 집회가 끝날 때 말고 예배가 첫날인가 뭐 어쩐가 그런가 본데 어쨌든 이 설교가 끝나갈 무렵에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내가 곧 떠날 것 같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쓰러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부랴부랴 병원을 입원을 시키고 이제 어떡하냐. 설교를 계속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쓰러져 버리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쓰러져서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득 이 몇 가지가 내가 빼먹었겠지만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최자실 목사님 생각에 딱 본다 보니까 이제 어떡하냐. 부흥회는 시작됐는데 누가 통역을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 목사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딱 생각나니까 기도. 그래 딱 그렇게 살펴보니까 그날이 100일째더래요. 텔레비 치우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100일째더래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빼먹는데 문제는 그런 속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 갔다가 오니까 펑펑 울고 있더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펑펑 울면서 몇 시간을 회개를 하더래요. 그러더니만은 어머니 저 텔레비 치우세요. 그래가지고 텔레비를 중고를 팔아서 그때는 중고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중고를 팔아서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더 잡혀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렇게 말한 간증이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텔레비 빠져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토요일 밤에도 그 텔레비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텔레비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해주세요. 수천명 성도 앞에 서야 되는데 텔레비가 웬 말입니까? 이래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시고 그렇게 몇 시간을 회개 눈물 흘리고 저거 치우게 해달라고 건강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설교를 하더라. 이런 간증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중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힘이 없지만 결심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거는 다 듣습니다. 하나님 안 듣는 게 없어요. 아멘이죠? 또 우리 두 아들 놓고 목회길 인도해 달라고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있는 두 아들 놓고도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 뭐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들 귀한 아들들 세상에 부자가 되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 시대 말에 목회길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 불러주세요. 저들 불러주세요. 내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 기도했는데 3주 만에 두 아들 다 응답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목회길 온다고 가고 있잖아요. 뭐 오히려 뭐 잘못하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때려쳐. 목회길에 뭐 다른 영혼 죽여. 때려쳐. 이래도 때려치라. 그래서 도리어 뭐 도리 가잖아요. 공부하려는 놈들. 공부하는 놈들은.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공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때려치라고 가방 뺐으면 난리가 납니다. 공부 안 하려는 놈들은 가방 뺐으면 뭐 뺏기는 것보다 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하고 싶은 놈은 가방 뺐으면 죽게 살게 달려들어요. 안 뺏기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고서 목회 때려치라고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일잘 알아봐. 일이라 보고 일하지. 목회길 왜 가 남의 영혼 사형질하게. 그러면 알았어요. 이러는데 알았어요. 안 하잖아요. 안 된다잖아요. 간다잖아요. 그 길로. 그게 은혜지. 할렐루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결심하고 하나님 드린다고 주님 목회길 간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소명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집에 돈도 없고 교회도 돈도 없고 그래서 내가 없잖아. 안 되겠다. 이번 참에 학비 안 되면은 너희 알바 좀 해라. 안 되겠다.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떻게 하냐? 네. 그러더니만은 그 어려운 세든 교회에서 월세 내는 교회에서 선교를 해 와가지고 그걸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보내온 그 교회 사모님과 사모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몇 명 간다고 얘기하면서 그 전도사 얘기하다가 사모님 들리는 사모님 사모님 교회에서 키운 전도사 갑니다 이랬다니까 막 웃더라고. 그래서 신학 학비도 많이 됐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죠?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난다고 그냥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그냥 흘러가는 아래는 기도 말고 좀 뭔가 확실하게 응답을 받으려면 결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결심하고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 기도에 여종 최자실 목사님도 각기포 해가면서 포시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아시죠? 이래갖고 응답 안 된다고 질질 끌고 나갈 이유가 뭐 있어요? 결심하고 기도를 해야지. 아멘이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실하게 나가야 기도를 해야지. 얼렁뚱땅 말이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믿고 기도해야지. 아멘이죠? 저도 여러분들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겁니다. 셋째로 심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그냥 심는 건데 오늘 이게 심는 거죠. 사실은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고 넉넉하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넘치도록 쏟아부어 준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천없어도 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만 합니다. 선교로 심어야 하고 구제로 심어야 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며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흩어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 약게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한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집니다. 교회와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부하고 윤택한 삶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축복할 길이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축복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축복하려면 다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나를 축복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복이 돌아오도록 해놨지. 내가 나를 복되게 하겠다고 나를 챙기는 것은 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제약된 것이라서 한 가지도 복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마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것은 다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자기를 위할 길이 없습니다. 이웃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모든 것을 베풀며 나눔으로써 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기도를 드려도 나의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중보 기도하는 속에서 복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 복을 주는 것이지, 왜? 선하게 살라고 열매 맺으라고 복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주님 이거 고쳐주시고요, 저거 잘되게 해주시고, 이 복 주시고 저 복 주시고, 그게 정욕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도 자꾸 자기만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될 리가 있습니까? 아파서 죽겠대도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드리겠나이다. 주님 고쳐주세요. 내 이렇게 데리고 가면 무슨 하나님 이득이 됩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죽은 생명 이전 생명 죽었다 생각하고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고쳐주면 뭐 할 건데요? 그렇게 안 하면은 다시 또 세상 낙을 누리며 마음껏 즐기라고? 그거 하러 잿된 삶 살라고 고쳐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 꼬봉입니까? 그걸 해주게.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내 정욕대로 들어주라 그게. 안 되잖아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물질을 구해도 하나님 내가 좀 너무 공고한 것 같습니다. 너무 요즘에 보니까 공고한 것 같네요. 하나님 부하신 주님께서 좀 복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더라도 내가 좀 주님의 뜻 안에 서가면서 내가 주님 나는요 주의 일 할 테니까 주님 나 책임져 주세요. 좀 뭔가 건설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저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저거 해결해 주시고요. 저 문제 있는데 저거 역사해 주세요. 요렇게 좀 기도를 해야 하나하나가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두루뭉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복 줄 수도 없어요. 또 그런 거는. 뭔가 구체화돼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내가요 주일 할 테니까 주님 나 일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몸부림 쳤는데 배를 불러 썼는데 주님 이제 좀 역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좀 베풀어 보세요. 인간의 마음도 좀 주장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 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주님 가라꾼 대로 갈 테니까 주님이 내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좀 이러면서 말이야 누구를 만날 일이 있고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주님 저 사람 오늘 만날 텐데요 좀 역사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좀 해가면서 좀 구체화돼 좀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 것인데. 할렐루야. 스스로 복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많이 복을 주시면요 나 주의 많이 할게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안 듣습니다. 그런 걸 안 속습니다. 나도 뒤돌아설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좀 줘봐봐요. 허야봐야 하고 기분 내고 살아가지. 내가 내 스스로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의 앞에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자 보세요. 내 지금 이런 마음은 지금 보시죠. 역사해 주세요. 나 이리 갑니다. 이러면서 가면은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윤택하고 풍부한 삶은 인색과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품과 나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도 넘치도록 더 풍성한 은혜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조금 해도 그것이 복이 돼서 되돌아왔는데 하물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심을 재료가 좀 많이 생겼거든요. 열심히 이제는 심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잠언서 19장 17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고 고통과 탄식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하고 섬기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빚을 주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본전만 주겠어요? 이자를 풍성히 채워서 돌려주시지. 언제? 이 땅 위에서 말이죠. 천국에서는 뭐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다 돌려준다 이거죠. 할렐루야. 베풀며 나누면 비록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으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서 풍부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